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아침에 잠언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헛된 성공이 아닌 영원한 승리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헛됨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성공이 얼마나 헛된가에 대하여 지금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쾌락과 성공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의한 기쁨, 쾌락, 즉 성공과 기쁨, 쾌락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하잖아요. 즉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 쾌락은 타락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로 일군 성공의 열매로서 타당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좀 말장난 같지만 타락한 쾌락이 아니라 타당한 쾌락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는 지금 쾌락이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쾌락이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건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쾌락이 부도덕한 것이냐 쾌락이 헛된 것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인간적인 도덕 윤리와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구별을 잘 못해요. 인간적인 도덕 윤리와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면서 생각하기 쉽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갖죠. 뭐 다들 아시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매우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고 그러죠?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솔직히 전도자는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매우 거칠고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도덕적이면서도 또 노력과 성실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헛되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사실 매우 거친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라고요. 이 헛되다,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막 말을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미화해 뭔가 좀 그래도 질 거북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헛되다라는 것은 죄다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인 것이거나 생명이 사그라지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은, 죽음으로 결국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이 바로 헛되다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주 거칠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 샤방샤방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불도저처럼. 모든 해 아래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다라고 말해요. 모든 해 아래에 놓여 있는 것들은 죄다라고 지금 도전장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목마르지 않는 그 풍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는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래로 이제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인간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은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즉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여러 가지 이름의 성공이란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의 성공이 있어요. 재물이라는 이름의 성공이 있고요. 지위라는 이름의 성공이 있고 명예, 건강 등 소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공동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들, 그 성공으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매우 도덕적일 수 있어요. 절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수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절대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헛된 것이에요. 그 헛된 것은 곧 죄의 산물, 즉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 그쪽이 아니라고. 이 전도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아 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지금 모든 인류, 해 아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 그쪽이 아니라고 외치며 전도자가 서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으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단이 아니라고요. 통일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피폐하게 하는 건 구원파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역사상 가장 피폐하게 하는 것은 성공신학이었어요. 초기 교회가 피폐하게 된 것은 로마 캐톨릭 그리스 정교처럼 종교가 국가화되면서 성공신학으로 바뀌었을 때 교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또 개개인들이 다 교회라면서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라면서요. 우리 개개인이 피폐하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성공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언제나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도전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좀 거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샤방샤방 해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이어령 비어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요. 성공은 언제나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후보생을 모아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오시죠. 저도 한땐 강사였어요. 거기 목사님들 후보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는 데 필요한 이 법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쳐 드렸죠. 법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 그렇게 세상 법과 비교해서 그걸 강의했어요. 하여간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늘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제가 성함은 까먹었어요. 강사로 오신 분인데 아주 제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회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란 성공 실패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목회가 실패했다는 말 하지도 말고 내가 성공한 목회를 했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지 성공이란 말도 없고 실패란 말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일,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이 오직 승리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이 성공 신학에서 아주 이 나쁜 습관인데 구약만 따고 그럼 신약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거면 구약과 신약은 별개 이게 완전히 다른 책이 아니라고.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온 이후의 세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 시각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청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아브라함이 뭐 부자가 된다는 둥, 뭐 이삭이 뭐 부자가 됐다는 둥, 뭐 야곱이 뭐 삼촌 집에서 뭐 재물을 갖고 나왔다는 둥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즉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성공신학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성공을 신약을 보세요. 신약 어디에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사람 나오나요? 왜 신약에서 그 이야기가 없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실체가 좀 더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왔을 때는 오신 이후에는 무엇만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나요? 십자가만이 이야기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사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앞에 없었으니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된 삶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제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찬송가의 최후 선곡 오늘 부른 찬송가가 뭐였어요?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였나요? 아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거라고요. 돈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숫자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라고요. 12명, 그것도 한 명은 도망가서 배신해서 11명.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둔 제자의 숫자잖아요.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이 성공, 또 성공으로 인한 기쁨과 쾌락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성공은 교회가, 성도가 패배시켜야 할 그 승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성공이란 죄에 대해서, 성공이 죄라니까요. 성공이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고백에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서 승리한 성도의 표본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뭐 유명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다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시험장 들어가면서 서울대 갈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은 서울대 보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재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따겠다는 그 성공을 향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라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누군가를 풍부하게 이 땅에서 해주시면 교만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고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서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은 사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루를. 목회를 무엇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럼 성공하는 삶과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성공하는 삶과 승리하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1절에서 특히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1절 보시면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좀 밥맛 없는 그 화법이 그거잖아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성 비하는 아니지만 이제 애교 섞인 여자들이 이제 부르는 게 뭐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뭐 싫어, 누구누구는 좋아, 막 이런 거 아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그럼 이제 상대방 배역인 남자 배우가 그러지 말라고. 그 이제 자기를 이제 2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시작할 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일 거부감 드는 게 뭐예요? 계속 내가예요. 계속 내가.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2절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더니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3절만 해도 내가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4절 나의 사업을 또 내가 나를 위하여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계속 나의 사업, 나를 위하여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인생을 자기 자신이 주도하며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위풍당당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자수성가가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것이라고요. 제가 어제는 3살 버릇 여든까지, 어저께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이다. 그제는 이러다 계속 속담 시리즈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제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 속담이 싫다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 이 속담이라 사자성어, 자수성가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뭐 하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죄라고요. 자수성가는. 우린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의미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라 뭐 그런 의미지만, 그것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을 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나요?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스스로 목을 매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 자기가 그냥 목을 매버리잖아요. 하지만 베드로 보세요. 치사하게 자기 그 3번이나 그것도 배신해 놓고서 죄의 경중으로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판 가룟 유다나 그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부인만 했나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치사하게 자기 목숨 부지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그 복음서 어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게 있나? 저 못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 고기 잡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뻔뻔스럽게. 더 뻔뻔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하냐고 와서 친히 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뻔뻔스럽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베드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 품에 확 안겨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멋있게 살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 같거든요. 위풍당당해 보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신 주장대로 살고 자기 주도로 성공을 위해 사는 모든 해 아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요. 반면 베드로는 면목 없이, 그냥 면목 없이, 쭈삐 면목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도 우와 믿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와 이게 아니라고요. 쭈삐. 제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을 그냥 받은 거죠. 제 신앙도 뭐 쭈삐 정말 면목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면목 없이 예수 품에 안기는 해 위의 사람을 베드로는 대표하는 거라고요. 우린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야 돼요. 승리는 오직 면목 없이 예수 안에 그냥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칼 쫙 빼들고 다 덤벼. 세상은 다 덤벼라. 이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공은 뱀이 여인에게 하였던 달콤한 유혹과 같습니다. 속임수예요. 해 아래의 성공은 속임수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욕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욕망이라고요. 성공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욕망으로 하면 그것이 성공신학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나오고 매일 교회에서 살아도 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심판자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삶의 전적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삶을 전부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삶이 승리라고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가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의 믿음도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라니까요. 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린 전가 받은 거라니까요. 주어가 나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급 5성 호텔은 요새 6성까지 있나요? 7성까지 있나요? 약간 제가 아는 건 5성까지가 끝인데, 최고급 5성 호텔은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 자리는, 천국은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해 위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해 위의 승리를, 해 아래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해 위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해 아래에서 여전히 그 죄를 향한, 죄된 그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누군가 한 명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누리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